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만물이 다시 혼돈 속에 빠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이고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힐 만큼 그렇게 부흥이 된다면 그게 어떤 종교이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부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은 좋은 거죠.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행사를 했는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가다라방의 교회는요,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계셨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냐고 마가다라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고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외국의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현장에 베드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였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만큼 모일 수 있는 얼마만큼 크게 교회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신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육받은 사람, 나름대로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평범한 사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성경은 범인, 왜 한자로 표현했으니까요. 범인 이렇게 표현했죠. 평범한 사람의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런 뜻이었는데 그렇게 보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메시지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나름대로 이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그 말을 듣고 5,000명이 회개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조된 메시지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현실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세상 문화는요, 우리가 마음껏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삶의 현장이고 삶의 문화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는 믿고 나가서는 안 믿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면 다른 걸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내 감정을 넘어서서, 체질을 넘어서서, 우리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복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역사냐? 하나님 닫아주세요 하면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면 하나님 열어주셔버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 이름을 기도하니까요, 해와 달이 멈춰버립니다. 그 이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도하니까 막 기근이 와버리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앞에.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근데 무슨 은혜를 입었냐? 방주 만드는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면 홍수가 언제 나오냐? 몰라. 중요한 것은 홍수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언제 온다는 것은 몰라. 그래서 노아는요, 뭐 했습니까? 막연하지만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막연한데 그걸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노아는요, 막연한 게 아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홍수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온다고, 언제 오겠어요? 성경은요, 참, 진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방주를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만들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지도 않았어요. 만들어라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홍수는 준비되어 있고 완성되어지면 홍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노아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약 120년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래가지고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누구와? 가족들과 함께. 제가 왜 이 얘기 꺼내냐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하겠죠. 근데 아들들은 당대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의 자녀들은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남들 보다들 살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아들들은요, 방주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을 꺼낸 겁니다.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성공한 부모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당대에 유명한 사람 기어주고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 밑에서 그냥 방주만 만들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로서.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이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들을 만든 걸 한탄하면서 이 홍수를 통해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만약에 자녀들이 그 소통이 안 되었더라면 하면서 불만, 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소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노아의 그 여리고성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씹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고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연보를 많이 하니까 그 전도자 바울팀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그들이 넉넉하게 연보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요, 헌금 때문에. 그러니까 막 공격의 통로로 삼습니다, 헌금하는 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11조로 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론적이 아닌 이념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11조라 그렇게 하셨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세계를 복음하려면 그 필요하니까 한 겁니다. 세계 복음하려면. 그리고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운전하고 그렇게 한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도 몇 번 만난 목사님이신데 전기 작업인가
또 공사 현장에 사진을 찍어 놓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로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냥 목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지금 종기공사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아니면 에어컨 수리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을 향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택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면 가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지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 하겠습니까?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나면 또 복음 전하고 또 상황이 되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체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체험이고 감정이라 하면 과거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가 없어요. 묶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봐야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지. 그걸 보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한 걸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뭉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회 보내고 이렇게 했죠.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죽을 만큼 일을 해서 또 죽을 만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야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죽도록 일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날마다 풍요로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망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보지 못하면 또 낙심하고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면 아멘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요 언제 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싸움이 돼요. 이 싸움이 됩니다. 이게 왜 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왜 되냐?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다시 말하면 선택의 축복이 와요. 선택의 복이 와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런 복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별력이 오는데 어떤 복이 오냐면 하나님 안에서 선택이 아닌 삶의 문화의 영향 속에서 선택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문화의 영향력 속에서 선택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육신적인 동기이게 돼요. 육신적인 동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요. 삶의 문화에서 나를 중심으로 두고 육신적인 동기 그것을 위해서 선택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 삶의 지혜가 생기는데 그 선택이 복이 뭐냐면 언약 안에서의 선택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와요. 언약 안에서. 이건 우리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뭔가를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문화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매 순간순간 이 시스템이 작동되어져요. 우리가 24시간 산다고 하면 24시간 동안 이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24시간 선택을 하면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언약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누린 것, 이 형통의 복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형통의 복이 들어와요.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움 속에 뭐가 오겠어요? 우상숭배가 들어옵니다. 두려움 속에 우상숭배가 들어와요. 분명히 이렇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겠죠. 봐야 이거 싸움이 되는 거니까 볼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선택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뭘 깊이 아냐, 너무 고상한 걸 아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깊이 알 만큼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의 깊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복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그 복을 받았어요.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응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렸죠. 언제 그랬냐?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 불신앙적으로 싸우든 믿음을 가지고 싸우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한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뭐 했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만큼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라고 강조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베드로를 불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핍박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생명이 있는 바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져서 부름을 받아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요,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과거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우리 휘단과 서원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깔아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한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왜곡하여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상별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면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럴 때마다 마귀의 일이 멸하여졌고 이미 우리는 치유받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